찬송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또 말씀 앞에 나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산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아온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그리고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평생 살면서 짓는 죄도 영원히 용서받아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더욱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부족한 입술과 둔한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듣는 사람들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으셨으면 1절서부터 2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 날보다는 둘째 날이, 그리고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이, 셋째 날보다는 오늘이 더
더 중요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날 창조에 대해서, 둘째 날 역사에 대해서, 셋째 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 기억은 못하실지라도 큼직큼직한 것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귓전만 울리고 지나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는 일찍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겪었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그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늘 말해주지요. 그런데 자식은 그런 마음이 없을 때에는 부모가 진지하게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질 못합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왜 그렇게 그 말을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반복해서 자주 이야기를 해줄까 귀찮아만 하죠. 그런데 자녀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아하, 그때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를 조금 깨닫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귀를 열고 잘 듣게 되죠. 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정말 하나님에게서 먼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3자처럼, 방관자처럼 멀찍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배우면서 또 날이 지나가면서 아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네. 성경을 그냥 사람에게 깨끗하게 착하게 올바르게 선하게 살라고 하는 도덕책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네. 창조 그리고 역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거는 보통 내용이 아니네.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마음의 진지함도 갖게 되고 이건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구나, 들어봐야 하겠고, 그런 마음들이 갖게 됩니다. 마음이 조금씩 이제 열려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들어오게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지식은 머리로 배워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머리 똑똑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하고는 지식하고 다른 내용이었죠. 많이 배웠다고 해서 훌륭한 인격자는 아니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마음까지 많이 배운 사람답지는 않아요. 그것은 세상 지식은 머리로 배우니까 그렇죠. 이 머리로 배운다는 것은요, 기억력이 일단은 좋으면 돼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배웠던, 책을 읽었던, 어디선가 들었던, 그러면 안 잊어먹으면 잘 기억해내죠. 그 사람 참 잘 기억해. 그 사람은 잊어먹질 않아. 참 똑똑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 가르쳐 주신 거 잊지 않으면 시험 잘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렇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죠? 대답하셔도 되는데. 드라마 보시죠? 제가 보시죠? 하고 여쭙잖아요. 예. 보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어요. 예. 영화도 보시죠? 예, 참 솔직해서 좋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하면 그건 스토리가 잘 기억나요. 그 연속극에 나오는 그 인간, 그 아주 몹쓸 인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드라마 봤어? 그럼 봤다고 그러면 드라마 얘기 한참 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보면 어느 정도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고 나면 기억에 잘 남질 않아요. 이건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실 텐데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되는, 그러면 마음을 열고 듣는다라는 내용이 뭘까? 알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없듯이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듣는 것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열린 마음입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려 가시는 절대자 하나님, 그분이 이 죄 많은 세상에 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적을 행하셨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온갖 종류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게 됐고요.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정치가가 하는 말하고는 다르다고, 아주 위엄이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다고. 그래? 그러면 나도 여기저기가 좀 아프고 안 좋은데 우리 가까이에 그 사람 몇십 년 그 병 때문에 고생하잖아. 그 사람 데리고 우리도 예수님 한번 찾아가 보자고. 그래서 온갖 종류의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왔었어요. 그러면 병든 사람은요, 이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은 몸도 힘들지만 마음은 더 힘들죠.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어요? 몸이 낫겠어요? 자기만 알아요. 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어려운 건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병이든지 다 고치신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땐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쳐주시고, 그 소문이 더 빠르게 전파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웅장한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나온 이후에 이 웅장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건물들을 보십시오.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셨어요. 자, 이 말씀이 마음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 계실 때, 이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걸어가면 한 20분, 25분 걸려요. 그곳에 계실 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생겼다고. 이제는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이 참 그 옛날 솔로몬 시대처럼 편안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것은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회가 왔을 때 질문을 했죠. 예수님,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고 하고 또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해 하잖아요. 특별히 주식하시는 분, 여기 주식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 그런 건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해 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뭐 이런 거.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순차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생겼고 예수님이 무슨 크고 좋은 일을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내용은 말씀 안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문제가 되죠. 아, 왜 더 좋은 말씀도 해주실 법한데 왜 세상 끝이 있다고 그러고 종말이 온다고 그러고 다 무너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실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고생해가지고 정말 먹을까 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서요 돈을 모아가지고 집 한 채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집 한 채 마련한다는 게.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모로 도와준 친구들 불러다가 간단히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너 그동안에 집 한 채 마련하느라고 참 고생했다고 이런저런 이제 위로도 하고 참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여기저기 이제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뭐 안방은 이렇고 뭐 부엌은 이렇고 뭐 2층은 뭐 어떻고 뭐 다락방은 어떻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작지만 참 고생했다. 예?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이런 집도 마련했지. 그리고 친구들이 다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데 한 친구는요 뭐 위로의 말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즐거운 표정도 없고 그냥 묵묵히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 집안을 구경하고 와서 식탁에 다시 앉았는데 조금 이제 분위기가 잠잠해지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렵사리 집을 장만했는데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쁜 정도가 아니죠. 예. 잠깐 바깥으로 나와 볼래? 그러겠죠. 예. 꼭 그런 식이에요.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제 부풀어 있고 들떠 있는데 아니 느닷없이 예수님이 그냥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그러고 세상 끝이 있다라고 그러고 그러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질문한 거죠. 자, 거기에 이제 하나씩 말씀을 해 주셨어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요. 거짓 종교가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종교가들. 많은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 종교 타락이에요.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같이 읽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라는 뜻은 이게 사상 분쟁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참 작은 땅덩어리인데도요 서로 싸우는 게 많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라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시끌시끌 하잖아요. 뭐 원자재 값이 다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 흉년이 들고 지진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다음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참 도시나 시골이나 뭐 어느 지역이나 사람 간의 사랑이 다 식었어요. 옆집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참 예전에는 그래도 이웃끼리 이웃 간에 정이 있었어요. 음식을 주고받고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법이 성해지니까요. 법을 어기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14절 같이 읽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온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징조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동성연애예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음욕이 불릴 듯하다. 동성연애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 상당한 대가를 치른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 징조가 여러 가지로 말씀이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죠. 뇌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잘난 척하는 거죠. 교만하며 마음이 높아요. 회방하며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불평이 많아지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 풀지 않고 한순간에 폭발해 버리잖아요. 참소하며 이 참소가 뭐냐면 남을 비방하는 걸 참소한다 그래요. 중상모략한다 그러죠.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나우며 아주 사람이 거칠어져요.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약속도 어겨버리죠. 조급하며 자고하며 스스로를 높여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같이 읽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뇌가 돌아서라. 겉으로 꾸미는 거는 잘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체면칠에 겉을 꾸며요. 여러분들 그 큰 마트에 간다든지 백화점에 가면 여기 디스플레이 잘했네 이러죠. 디스플레이 잘 해놨다고. 그 디스플레이라는 말이 꾸며놓는 거예요. 꾸며놓는 거예요. 이렇게 잘 포장해 놓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놓으셨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같이 읽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이 지구 땅덩어리,
그런데 낡아지다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생태계, 환경 파괴. 이 귀에 익숙하시죠, 이제는. 자, 지금까지 성경을 보셨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죠, 이제. 자료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늘 우리가 보던 거예요. 듣던 겁니다. 보시죠. 자, 우리나라에 자칭 스스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37명, 하나님이다라는 사람은 12명,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또 따라다녀요. 뭐 1, 20명이 아니에요. 1, 200명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고요. 예전에 어떤 사람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온갖 나쁜 짓은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잡혀서 재판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받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을 누가 재판하냐? 또 이러고. 하여튼 정신병자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당뇨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당뇨병으로 돌아가셨네. 아휴, 참. 그런데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잘못됐어요.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도 있고 참 정신병자입니다. 난리와 난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건 사고가 많아요. 테러도 많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진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1966년도서부터 관측을 했어요. 지진을. 그런데 지진이 뭐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근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부터는 이 지진의 강도가 아주 막강해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처처에 여러 지역에 흉년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일본 고베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무슨 뭐 핵폭탄이 그냥 터진 것처럼. 아이티라는 섬에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포항에서 5.4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냥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난폭해졌다 그래요. 보십시오. 여자끼리 결혼했어요.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남자끼리 결혼해요. 보세요. 2015년 6월호 지저스 암이라고 하는 이 책자의 표지가 룩셈부르크 총리가 남자와 동성 결혼식을 했어요. 그게 표지로 나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어르신들 말씀으로 하자면 망조가 들었다 그러죠. 미국에서 첫 번째 동성애자가 장관이 됐어요. 이게요. 2019년 10월 달 기사 내용인데 이 뉴질랜드 대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부임을 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이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김정숙 여사와 함께 같이 이렇게. 그런데 이 뉴질랜드 이 대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서 남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동성연애제 이 뉴질랜드 대사가.
그러니 참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나 참 얼마나 참 이거 말도 못하고, 예? 아니 자기 부인이라고 남자를 소개하고 있으니 이게 그 기사에 나왔었어요.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김유복 씨,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 늙고 결국엔 비참해집니다. 사랑의 의미도 모른 채 하루하루 욕정에 끌려서 살았다고. 지금 보니까 불행의 씨앗이었다고. 죽기 전에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온갖 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지구의 온도 1880년도서부터 관측을 했는데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구가 더워져요.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이 지구가 뜨거워진다라는 내용은 계속 나와요. 지금 똑같은 장소인데 1968년과 2007년도에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달라졌어요. 얼음 덩어리들이 다 녹아내렸어요.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지구가 엄청 뜨거워진 거예요. 시베리아는 전통적으로 아주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시베리아에서 수영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뜨거워졌어요. 자, 이 기사를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2011년 6월 29일 날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경북 경주시 간포읍 나정항 바닷가예요. 2011년 6월 달에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해안가, 해변가가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1년 후에 사진을 찍었어요. 해변가가 줄어들었죠. 2년 후에 찍었어요. 해변가가 없어졌죠. 또 2년 후에 찍었어요. 방파제를 만들어 놨죠. 실감 나잖아요. 지구가 뜨거워져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 덩어리들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바닷물 이 높이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실감 나잖아요. 132개 넓이 해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투발루. 자, 이게 뭐 나라가 없어지기에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이 외무장관이 물에 잠긴, 원래 여기가 물이 없었던 곳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반도 해수면 상승 점점 빨라지잖아요. 사과는 원래 대구였어요. 근데 지금 대구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장수 사과, 그것도 없어져 가요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니까요. 여름은 늘어나고 겨울은 줄어들고. 자, 이 내용을 보면 실감나요. 이 지중해 바닷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산호초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번아웃 그랬어요. 아주 쓸모없게 돼버린 거예요. 다 바다 밑도.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일본에서 원자력 사고가 생겼잖아요. 후쿠시마. 일본 사람들은 막 괜찮다고 뭐 그래요. 프랑스에서 조사를 했어요. 프랑스 정부가. 그랬더니 온 바다가 다 오염됐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온 바다가, 전 세계의 바다가 다 오염됐어요. 그 다음에 세균, 우리가 직접 지금 이거 겪고 있죠, 바이러스. 심각해요. 그런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2002년도에서 2009년까지 CDC라고 뉴스에 많이 등장했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을 했던 분이에요. 2009년까지.
그때 당시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메르스, 사스, 글로벌 전염병 반드시 또 찾아온다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왔죠. 코로나라고. 아주 심각하잖아요. 왜 이런 발언을 했냐면요, 지구의 환경이 점점 나빠져 가기 때문에 균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 균이 아주 강력한 균이 된다고. 그때 2009년도에 이미 그런 예견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참. 그런데 사람들은 또 짐승을 얼마나 좋아해요. 이 짐승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게 그렇게 많대요. 또 미세먼지, 아이고 심각하죠. 심각해요. 뽀얗잖아요.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었더니 지구 안에 먼지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이고 참.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참 너무 잘게 쪼개져 가지고요, 우리는 한 달에 신용카드 넉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먹는데요. 보세요. 이 마스크 때문에 또 아주 심각해요. 마스크, 이 쓰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선진국 정상들이 모여서 뭐 회의를 하고 대책도 세워보자 그러는데 뭐 결론이 안 나요. 그 다음에 꿀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꿀벌. 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농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와요. 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벌이 사라지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이렇게 인류도 생존 위기 상황 올 수 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비디오 자료를 보여드려 볼게요. 며칠 전에 나온 건데요. 최근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남부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벌들이 죽고 있는데 이러다가 꿀은 물론이고 과일값도 폭등하게 생겼습니다. 서주혜 기자입니다. 경기 광주시의 딸기 농장. 수확이 한창인 비닐하우스에 대형 송풍기가 등장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져 수정이 이뤄지지 않자 꽃가루를 직접 날려보는 겁니다. 이제 벌이 일을 잘 못하니까 기형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어와 바람 부는 거로다가 불다 보는데, 불다 보면 이 꽃이 좀 넓어서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 딸기 농장에서 꿀벌이 사라진 건 지난해 11월. 수정이 제대로 안 돼 꽃의 수술은 까맣게 변하고 딸기의 모양도 울퉁불퉁합니다. 지난 겨울 딸기 소매 가격은 100g당 1,359원으로 평년보다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시 급등세 원인 중 하나로 꿀벌 폐사가 꼽힙니다. 화분 매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물의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상품의 가격은 매우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양봉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벌통이 텅 비었고 일부는 꿀벌 사체로 가득합니다. 벌통 230개 중 벌이 들어있는 건 10개뿐입니다. 이 주위가 온통 막 시커매요, 벌떼들이. 그런데 조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 겨울 이상 고온 현상으로 남부지방에 꿀벌 폐사가 잇따른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이례적인 폐사가 속출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봄 잦은 비로 꿀벌들이 꿀을 먹지 못해 면역력이 약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설마 수도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수도권에 이렇게 폐사가 된 거는 처음이거든요. 꿀벌 실종은 최근 수정이 시작된 수박이나 메론 농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며칠 전에 나온 기자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보여드려 볼까요?
It's a nice place. Sorry. 세계가 산불로 신음합니다. 기후 변화에 역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ET 서영민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역대 최고, 역대 최대 면적, 역대급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올해처럼 산불이 이렇게 잦았던 때가 또 있었나요? 그러니까 정말 춥다는, 그래서 1년 내내 얼어붙어 있어서 동토라고 불리는 시베리아에까지 큰 불이 났거든요. 이 불이 연기가 3,000km 떨어진 북극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요. 지금 유럽, 북미, 아프리카, 남미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곳곳이 산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는요, 두 번째로 큰 에비아 섬 황폐화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새 서울만한 숲을 태웠습니다. 45도를 웃도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진화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터키는요, 최근 전국 47개 지역 234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났습니다. 헬기를 동원한 사투를 벌였지만 역시 서울 면적의 1.5배나 되는 숲이 파괴됐고 8명이 숨지고 860명이 다쳤습니다. 이탈리아도 시칠리아 남부 그리고 칼라브리아 같은 중부 할 것 없이 산불이 났습니다. 불은 마을 코앞까지 번졌고요. 연기는 대낮에도 해를 가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미국 서부에선 벌써 한 달 가까이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크기의 3배 면적을 집어삼켰는데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150년 된 유서 깊은 마을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미국에서 올 들어 발생한 산불 건수 무려 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캐나다도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산이 활활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분 탓이겠습니까? 유독 올해 여름에 산불이 많네요. 사실 산불 소식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년 올해가 최고 많다고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가 정말 많고요. 그 중에서도 지난달이 정말 많았습니다. 2021년 7월 산불은 역대 최악이었고요. 탄소 배출량도 정말 많아서 3억 4,300만 톤이었는데 이게 2003년 이후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산불이 네. 이제 뭐 지역과 나라를 가리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발생의 원인이 실화 아니면 방화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본질적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최악의 산불은 시작도 안 했다. 또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산하기구협의체인 IPCC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담은 실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13년 5차 보고서 이후에 8년 만인데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1도 정도 높아졌는데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기후 재앙의 마지노선 이게 1.5도입니다. 이 1.5도까지 이제 0.4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노선이 1.5도다, 0.4도가 남았다면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이번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2040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5도 선 이걸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뚫리는 게 확실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 자체도 이전 보고서에서보다 10년이나 당겼습니다. 와, 지구 날씨가 그야말로 더 극한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까 혹시?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고요. 특히 극한으로 치닫는 날씨 보면 폭염은 8배 이상. 지금보다요? 네. 그리고 집중호우나 가뭄도 2배 안팎, 곧 벌어질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높아지면 벌어질 일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가 갖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처럼 덥고 비 많이 오고 불 나고 이게 다 사람 때문이다. 인간이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It is unequivocal that human influence has warmed the atmosphere, ocean, and the land. Climate change is contributing to increase in extreme heat, heavy precipitation event, and the drought. 2040년이라고 했으니까 20년 안에 인간이 절대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그런 재난이 온다.
결국 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온실가스 감축 정도일까요? 그렇죠. 탄소 중립이죠. 지금 이걸 위해서 국가들은 물론이고 기업들까지 모두 이 탄소 중립 하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유부터 한번 보면요. 특단의 조치로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철강이나 시멘트를 수입할 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고 미국도 탄소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이런 약속이 여전히 공연불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두가 말은 현실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점점점 망가져 간다고. 걱정이 태산이죠, 지금. 그런데 이미 말씀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성경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놓으신 대로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됐구나. 모든 것이 다. 지진도 많고 흉년도 많고 사람들은 동시에 타락해져 가고. 자, 이 성경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찾으셨으면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성경을 보셨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셨고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된 거예요. 정말 실감 나잖아요. 그 다음 42절 말씀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됐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랬죠. 그 다음 44절 같이 읽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깨어있으라 하셨고 예비하고 있으라 하셨어요. 자, 깨어 있어야 할 것, 예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내용은 제자들이 질문한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어제 살펴보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끝부분에 가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고 이걸 말씀하셨어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준비하라는 걸까요? 이제 역사가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끝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 이 세상은 이렇게 끝날 테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역사가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사건, 사고, 그 일들은 늘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이쿠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적이 여러 차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 역사는 이렇게 끝나도록 되어 있고 역사가 끝나기 전에
역사의 끝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징조도 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 시대에 다 나타났고, 그런데 그 역사가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참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그러면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완전한 죄 사함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끝장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당시에는요, 아군 측에서, 연합군 측에서 이 융단 폭격을 가한 게 있어요. 이 융단 폭격이라는 것은 이 폭탄을 실을 수 있을 만큼 잔뜩 싣고 가서요, 적군이 숨어 있을 만한 곳에다가 한꺼번에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산 하나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적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아군도 많이 죽었어요. 요즘같이 정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여기. 40절, 41절.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가요. 그리고 버려둬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곡,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 잘 아시죠? 알곡은 잘 걷어들이죠. 그러나 쭉정이는 싹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알곡들, 천국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비하고 있을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루어 가세요. 사람이 신경을 쓰든 아니 쓰든, 관심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말씀하신 바를 이루세요.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한 산 소망이 주어진, 얻은, 거듭난 그 사람들을 이제 다 데려가세요. 그러면 이 땅에는 이제 쭉정이만 남는 거예요. 심판하여 없애시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너희가 믿음에 있느냐?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있느냐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히 해야 될 것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대충 교회당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 볼 때는 뭐 잘 믿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교회당 안 빠지고 나오면 저 사람 참 신앙심이 있네. 사람이 참 성실하네. 거기다가 뭐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좀 바치고 그러면 저 사람 참 괜찮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네. 예,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요. 너희가 믿음에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있느냐고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언제 죽어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정말 그 주님이 그 십자가의 도가 마음에 깨달아졌느냐?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느냐고, 영생을 얻었느냐고, 그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자료를 잠깐 좀 보여드려 볼까요? 실감 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매미의 이제 애벌레가 땅 속에서 몇 년을 있어요. 캄캄한 곳에. 그러다 기한이 차면요 바깥으로 나와요. 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도 해요. 하고 잎사귀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해요. 매미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7월 초쯤 또 7월 중순쯤 산에 올라가 보면요 이렇게 매미 애벌레가 붙어 있어요. 등이 갈라졌잖아요. 매미로 부활한 거예요. 이렇게 매미 애벌레가 이게 부활을 한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요. 부활이 있어요. 이렇게 금방 부활한 모습이에요. 껍데기만 남아있죠. 언젠간 이렇게 돼요. 언젠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둘째 날 홍수 사건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을 계획하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의 소식을 전했어요. 야, 이 사람들아,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안 믿었죠. 비가 쏟아졌죠. 샘이 터졌고 물이 점점 차 올라왔잖아요. 방주의 문을 아무리 두들겼어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왜? 방주 만드는 기간이 충분한 기간이었어요. 그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파는데 시간 다 보냈어요. 아무리 두들겨도 노아는 문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이제 이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기회가 왔죠. 시간이 온 거예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요. 이 사진처럼.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그거 가져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정말 확실하냐고 몇 번씩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게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고 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거짓이라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뭐하러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믿음을 점검하라고 해요. 영원한 문제니까요. 영원한 문제예요.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버려두시고, 이번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데려감을 받는 믿음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준비한 겁니다. 자, 이 비디오 자료를 잠깐 보시죠. 소리 좀 크게 해주실래요? 제가 다시 꼽을게요. 예, 다시 꼽았습니다. 예, 소리 최대치로 했거든요. 다시 틀어볼게요. 안 들립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요, 방법이 있어요. 잠깐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여드려 볼게요. 예. I don't mean to push. 들리죠? I know it must feel that way. I 아니, just want you to 뭡니까 understand. 이건 또 This is important to me. 영상이 안 Sorry. 나와요. 아, I just 화면이 안 want you to be 나와요. ready. Ready for what? Yeah. Never mind. 하하, 그렇군요. 영상이 안 나온다고요?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Oh, honey. 예, 그러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시죠? 예, 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듭나야 된다고, 이제 주님 오신다고. 예, 그런데 이 가족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애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사람이 없어졌다는 뉴스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지?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어머니가 입던 옷이 그대로 땅바닥에 있고 어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아주 울고불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다 보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병이 있을 때요, 정말 고질병이었는데, 그런데 누가 전해준 그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러면 정말 그냥 살만 나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하고 똑같은 병,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면요, 그래서 똑같이, 그리고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도 깨끗하게 몸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자기가 먹고 나은 약을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확실한 믿음을 얻고 난 이후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 가족. 내 가족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마음에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동생에게. 그러니까 동생도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형이 뭐 신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뭐 성경을 배워가지고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면서 성경 배워보자고 하니까 형이 조금 이상해졌네. 그러고. 그런데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찾아가고, 그 성경 배워보자고.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아는 사람들에게.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사실을 전하게끔 돼 있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간절해져요. 친구도, 이웃도. 처음에는 막 반대도 하고, 약속을 했다가도 어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워낙 마음이 진실되고 간절하고 애타이하고 하니까요, 결국 들어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자기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똑같이 전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안 돼요.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번에 이런 강연회가 있으니까, 집회가 있으니까 꼭 좀 들어보자고. 어쩌면 몇 개월 전부터,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아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성경이 사실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얻으셔야 돼. 확실한 믿음이어야 돼요. 잘하면 갈 것 같고 잘못하면 자신이 없는, 어떨 때는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갈 것 같고,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불확실해요? 확실해야죠. 어떻게 확실해요? 이건 기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야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인정해 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종교가가 당신 열심히 있으니까 천국 갈 만하다고 그 말 해 주었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 말이잖아요. 정성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성실하게 하면 누구든지 그런 말 다 해줘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해 놓고 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들을 자세히 말씀해 놓으시고 끝부분에 가서 예비하고 있으라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첫째 날 이 장소에 오실 때는 누군가의 막 설득과 권유에 의해서 오셨을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하루, 이틀, 3일, 지금 4일째 배워보니까 이건 누가 권유해서가 아니고 설득에 의해서가 아닌 이거 내 문제구나. 내 문제. 내가 알아봐야 되겠구나. 내 영혼에 관한 문제구나. 나의 영원한 문제야. 이걸 발견하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셨는데 다 나타났잖아요. 이제 언제 끝나도 성경은 잘못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오늘 밤에 끝나도 성경은 잘못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징조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사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만 잠깐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제 앞으로 되어질 사건 중에 이제 한 사건인데요. 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런 짐승 보셨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니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 이런 짐승 보셨어요? 그럼 뭐 이렇게 대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 뜻입니다.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참 여기 표범, 곰, 사자, 용 이런 걸 다 이제 설명하셨어요. 상징적인 이제 표현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기 짐승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7절서부터 보면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린다. 전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끝부분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실제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짐승을 경배한다니까요. 예. 이건 마지막에 등장할 정치적 세력을 설명해요. 한 인물이 등장해서요, 전 세계를 다스려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예.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이적을 행해요. 능력을 나타내요.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제 마지막에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요.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막강한 정치적 세력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한 인물이 등장해요. 적그리스도. 그가 전 세계를 다스려요. 그 다스리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게 하고, 그 표를 알아보니까 666이라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건 뭐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근데 사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도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예, 보시죠. 지금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들 쓰고 계시잖아요. 자, 이게 1985년 11월 1일자 기사입니다. 자, 오래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요, 가입자 분실이 유통 혼란을 부른다. 불법 사용 경우에 결국 잃은 사람이 갚아야 된다. 자, 그래서요, 여기 기사 내용 중에 한 기사를 보면요, 이게 쓸 때는 참 편리하고 좋은데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85년도 당시에도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좀 콱 새기면 어떨까?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 85년도 당시에. 예. 그런데 2002년도에 컴퓨터 칩을 몸에다 삽입하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생체 칩. 참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람 몸에다가 칩을 이식받는.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성경에 오른손이라고 돼 있어요. 왼손은 없어요. 설명되지 않았어요. 독일의 슈피겔이라는 잡지에 나온 거예요. 머리를 깎고 바코드를 찍었어요. 보일 수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바코드를 찍읍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바코드 다 아시죠? 이게 물건 사면 삑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 제조업체, 상품명 뭐 이렇게 삑 하고 지나가면 계산되면서 다 알죠. 자,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이 아래쪽에 글씨가 좀 보일까요? 글씨가 좀 작은데, 미래의 화폐는 유전자, 레이저, 바코드 화폐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요즘 은행에서 가면은요, 비밀번호 안 해요. 손으로 해요. 이 국민은행에서 광고를 낸 건데요. 예, 손이에요. 예. 또 미국에서요, 전 국민이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칩을 이식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벌금을 내야 돼요. 생체 인식, 손, 지문, 손등, 홍채, 이런 기술이 아주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뭐 손으로, 예? 보세요, 이게 내 손에 이식한 방역 패스 칩, 예, 손에다가 칩을 이식받아가지고 삑 하고 통과가 돼요. 손바닥 대면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이렇게 666이 오고 있다. 여기 슈워츠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볼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이제 발표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앨런 머스크예요. 전기차 지금 한참 테슬라 뭐 한참 그 유행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020년 5월 15일자 인터뷰에서 이 말을 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영어인데 영어를 읽어볼게요. 여기 한 줄 입력이라는 글자부터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번째 칸에서부터 순서부터 보면요. Soon humans will have chips implanted in their brains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사람의 이마에 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 예전에는요, 참 이게 좀 괴짜 과학자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았었어요. 달에서도 인터넷이 되죠. 예, 지금 뭐 일거수일투족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 예, 점점 이제 화폐도 없어지고요. 구글이 훔쳐보고 있었다. 여러분들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세요? 가평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 여쭤봐야 확실한 답을 해주시고 계세요. 자, 구글이 훔쳐보고 있었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자, 지금은 뭐 통제 시대예요.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예, 지금 전 세계 인터넷 다 깔려 있고요. 예, 어디서든지 인터넷 다 돼요. 실감나는 비디오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아하, 예, 제가 이걸 연결을 안 했군요. 아까 빼놨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되겠죠, 이제? 예. 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생체 인식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무인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바닥의 정맥이 결제 수단이 되는데요. 정맥과 지문, 홍채 등을 인증 수단으로 쓰는 생체 인식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생체 인식 무인 편의점입니다. 손바닥 정맥을 인식시켜 매장에 들어갑니다. 물품을 골라서 무인 계산대에 올리면 가격은 기계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손바닥을 올려주세요. 결제도 단말기에 손바닥만 대면 끝입니다. 금액은 미리 입력된 신용카드사로 자동 통보됩니다. 지갑 놓고 다니고 핸드폰 놓고 다니고 이럴 때 다시 집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등록만 하시면 빈손으로 맨몸으로 오셔도 결제가 가능한 쇼핑 편리함의 극대화. 예, 편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또 하나 더 보여드려 볼까요? 비행기를 탈 때 번거롭게 신분증을 꺼내지 않아도 손바닥 한 번만 내밀면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체 정보를 활용한 탑승 제도인데요.
현재는 국내선에만 적용 중이지만 조만간 국제선에도 시범 도입될 예정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 신분증을 찾느라 부산한 탑승객들 가운데 손이 가벼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탑승권을 받고 기계에 손바닥을 대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10여 초 만에 수속이 끝납니다. 신분증 찾으려고 가방 뒤적뒤적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너무 편하고 대기를 많이 안 해서 또 편하고요. 손바닥 정맥은 지문처럼 고유하다는 점을 활용한 생체 정보 신분 확인 서비스입니다. 지난 1년간 16만 3천여 명이 등록을 마쳤고 곧 이용 횟수 100만 건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국내선 탑승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처음엔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손바닥을 기계에 인식시키면 약 3분 만에 마무리됩니다. 현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의 국내선에서 시행 중인데 국제선 도입도 머지 않았습니다. 국내선, 국제선 가리지 않고 신분증이나 여권, 탑승권 필요 없이 항공기 탑승까지 가능하도록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눈의 홍채로 신분증을 대신하는 보안 시스템을 현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증이 성공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제선 탑승객들도 출국장에서 여권을 꺼낼 필요가 없도록 생체 인식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현재로선 도착 국가에서 입국 절차를 밟기 위해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편리해진다 그래요. 중요한 건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가고 있다는 거죠.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를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돼 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참 편리해진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찾으셨으면 16절 말씀 같이 읽죠.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왕들을 모을까?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 왕들이 모일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요. 16절을 읽었고 그 다음에 14절을 읽었어요. 15절은 안 읽었잖아요. 15절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전쟁 내용 속에 갑자기 15절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적같이 온다. 누구든지 깨어. 아까도 마태복음 24장에 깨어 있기를, 예비하고 있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죄의 가리움을 입은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자기 옷을, 이 구원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역사는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는데 갑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의 옷, 믿음의 옷. 자,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끝나니까.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역사는 이제 다 끝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구약성의 에스겔 38장에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기록을 해 주셨어요. 찾아볼까요?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 자, 이 에스겔 38장도 1절서부터 보기보다는 이제 거꾸로 보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이해가 빠르니까요. 에스겔 38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어디를 치러 오리라?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극한 북방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요. 극한 북방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제가 이제 거꾸로 본다고 그랬어요.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걸 다시 설명하신 거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스라엘. 그 다음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자,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는 게 또 다시 설명되어 있죠.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대장 역할을 할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7절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들이 가고 어떤 나라가 대장이 되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5절,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호를 갖춘 바사와,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이 바사가 페르시아를 말했는데요. 1935년에 이란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나라 이름을. 이란입니다. 구스와 이디오피아를 가리켜요. 붓과 리비아고 고멜과 독일이고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터키를 말하고, 요즘에 나오는 성경에는 이렇게 다 직역돼서 나와요.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래서 여기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대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나라가 대장이 되는지가
1절서부터 보면 설명돼 있어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뇌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절로 3절까지 나와 있는 곡, 로스, 메색, 두발 이것이 다 지금의 러시아 지역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여기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연합해서 쳐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러시아의 대통령이 옐친 대통령이 있었어요. 옐친이라고. 이 옐친이 파키스탄을 점령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파키스탄을 침공에 들어가서 거기를 딱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전진기지로 파키스탄을 먼저 침공했던 거예요. 그리고 딱 이제 장비, 군사 딱 준비시켜 놓고 이스라엘을 친다고 그랬죠. 그때 진짜 전쟁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극적 타결이 돼가지고요. 미국 측하고. 그래서 옐친이 물러갔어요. 다시. 군사를 다 철수시켰어요. 그러면서 다시 철수시키면서 하는 말이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친다. 그리고 철수를 했었어요.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갔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뭐 얻을 게 별로 없어요. 러시아의 속셈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미 성경의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스가랴,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을 찾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들 사람 죽는 모습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사람이 썩으면 썩는다는 건 일단 죽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야죠. 그런데 이 말씀에선 섰을 때에 살이 썩어요.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 속에서. 사람 죽는 모습까지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중성자탄을 개발했어요. 이 군대에 있으신 분은 아마 그 무기 용어를 아실 거예요. 중성자탄. 이 중성자탄이 뭐냐면 보통 이 폭탄은 물체에 부딪혀야 이게 팍 터지잖아요. 그런데 중성자탄은 지상에서 공중으로 300에서 500m 이 공중에서 팍 하고 터져요. 그리고 건물은 가만히 있고 생명체만 이렇게 싹 죽이는 거예요. 그게 중성자탄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아니 건물은 가만히 있고 사람만 이렇게 생명체만 싹 죽인다는데 그건 눈 하나 껌뻑거리질 않으세요? 예? 하도 놀랄 일을 많이 겪으셔가지고 그런 무기를 개발했다고요. 여러분 핵폭탄 터지는 건 늘 이게 뭐 방영이 됐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터지는 순간 사람이 으악 하면서 이렇게 싹 썩어내리잖아요.
이제서 우리는 보고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다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고. 참 무섭죠. 자, 이런 자료도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이 핵폭탄 때문에 참 늘 우리는 불안해 하잖아요. 핵폭탄. 이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핵폭탄집 만들잖아요. 실험도 하고. 이것은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이제 터졌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예? 지금도 원자병이 있잖아요. 일본에는. 예. 이건 수소폭탄 실험 장면이에요. 실제 실험을 했어요.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예. 1991년도에 세계 핵력 핵폭탄의 위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30만 배. 이제는 조그만 거 하나 터지면 나라가 싹 사라져요. 예. 그래서 과거에 선진국들이 이미 다 실험을 했어요. 예? 미국,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독일,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은 뭐 다 실험을 했어요. 예. 죽어가는 거예요. 으악하면서. 그런데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예? 핵폭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것이냐. 예. 그런 기사도 있고. 아마겟돈. 뭐 전쟁하기 좋은 장소예요. 예. 자, 그곳에 이런 이정표가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날이 이곳에서 전쟁으로 터진다고. 자료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게요, 1961년도에 10월 30일 날 이 폭탄을 실험을 했어요. 실제. 이게 실제 실험 장면이에요. 이 실제 실험 장면이에요. 불기둥이에요, 그냥. 네. 또 하나 자료를 보여드려 볼까요?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5, 4, 3, 2, 1. (1945년 7월 16일) 과학자들은 인류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강력한 무기를 최초로 실험했다. 당시 과학자들은 핵폭탄의 위력이 그렇게 강력할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핵폭탄은 한 번 폭발하면 폭발 지점으로부터 8 내지 16km 거리까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 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죠. 핵폭탄에 내재된 잠재적인 파괴력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B-29 폭격기 한 대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일본 상공에서 핵폭탄이 떨어지자 하늘이 순식간에 눈이 부실 만큼 하얀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폭파 순간 재가 되었거나 살아남은 사람은 안구가 녹아 장님이 되어버렸죠. 장님이 된 채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강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고통은 폭발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핵폭발이 일어나면 커다란 불기둥과 강한 바람이 일어나 폭심지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소각되어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생긴 먼지를 방사성 낙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땅에 떨어져 방사능 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은 심한 출혈을 일으키거나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또 작은 플루토늄 먼지 하나만 폐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금방 폐암에 걸리게 되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마 결국 인류는 핵무기에 의해 멸망하고 말 겁니다. 예, 잠언 22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찾으셨으면 3절 말씀 같이 읽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요. 피할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아니 뭐 괜찮겠지 설마 그러다가 문제를 당하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이미 앞으로 되어질 사건들까지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지막에 나타날 징조까지도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과학이 발달해서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구나. 멸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얻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 세상에 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뭐 방공호 만들어 놓고 그런다고 해서 살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멸절당하는데요. 그래서 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사건들이 이렇고 이렇게 끝난다라고 말씀해 놓으셨고, 그리고는 반복해서 주셨던 말씀이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다 알려주신 이유는 사람에게 종말을 통해서 겁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역사가 끝날 테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알려주셨는데도 아무런 준비 안 해요. 에이 설마 그러려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준비를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준비하잖아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늘 준비하잖아요. 젊어서는 노년을 위해서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살면서도 늘 준비하고 살잖아요. 자동차 사고 날까 봐 보험 들잖아요, 항상. 그것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을 열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슬기로운 자로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 한 주간의 집회가 끝나기 전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꼭 얻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다스려 가시며 오늘 배운 말씀처럼 역사의 마지막을 작정하셨고 마지막 때 되어질 사건들을 자세히 보여주신 것 저희들이 배웠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가 되었고 마지막 징조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 어찌하여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 역사가 끝나기 전에 또 나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번 기회에 이 천국 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까지